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하루 종일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치우는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인데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치우는 이런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이 쓰레기통을 치우다 보면 짜증을 낼 것도 같은데 한결같이 웃으면서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 젊은이가 늘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매일같이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치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매일 웃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환경미화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매일 평생 쓰레기통을 치우면서 사시는 것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이 환경미화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례한 이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환경미화원은요, 이 질문을 받고 오히려 지그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요?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치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냥 한 명의 그 환경미화원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환경미화원이 생각했던 것은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저분은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어쩌면 환경운동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과 보는 시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관념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쓰레기통을 청소한다고 생각을 하면 난 늘 더러운 쓰레기통을 청소한다고 생각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청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짜증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원래 부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어야 돼요. 원래 쉬는 날이거든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니까 월요일 날 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월요일 날 쉬지 못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장례가 생긴다라든지 혹은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을 교회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으면 좋은데 이 불평이 늘 있었던 거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늘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시각이 그때는 얼마나 삐뚤어져 있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5가지 촉감을 사용한다고 해요. 5가지 감각을 사용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각, 청각, 그리고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감이라고 불러요. 오감. 그래서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는 뭔가 느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다가 플러스 심각,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이 마음의 감각, 이것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마음으로도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도 인식할 수 있고 듣는 것으로도 인식할 수 있고 또 만지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냄새로도 인식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치우는 사람을 젊은 사람의 심각, 젊은 사람들의 이 젊은이의 그 감각을 통해서 봤을 때 쓰레기 치우는 일은 이것은 더러운 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정작 이 환경미화원의 심각, 환경미화원의 그 마음의 감각은 오히려 지구의 한모통일을 청소하니까 마음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솟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심각에 따라서, 마음의 감각에 따라서 짜증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정체성 7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이라는 거, 노예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당신은 종입니다. 당신은 노예입니다. 이런 말 누구 좋아하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종을 한번 떠올려보면 내가 종이라고? 참 불편하죠. 내가 종이라고 말한다면. 이 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감을 넘어서 이 심각,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은혜롭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까지 의롭게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더니 오늘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 여러분, 양자하고 종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양자라고 했는데 왜 오늘은 목사님 왜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것은 없어요. 우리 신분은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것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롭게 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바울도 성도로서 호칭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성도된 자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을 고민하다가 바울의 신앙의 고백, 바울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의롭게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바울이 나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너무나도 귀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오늘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미치면 곱게 미쳐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만약에 누가 당신에게 당신은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들을 거예요. 굴욕적으로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이란 단어는 굴욕적인 단어가 아닌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 종들은요, 로마에서 종들은 값을 지불하고 또 자유를 살 수 있었고요. 한 주인의 종이 되면 마치 그 종은 사유재산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의 그 사유재산처럼 취급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과거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내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께서 삭슬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단에 묶여 있었던 나를, 사단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나는 그냥 이렇게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삭슬 지불했다. 바로 이 마음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물론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셔서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를 붙들어 매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제는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지만은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이 바울을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종으로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운전기사를 뽑아요. 운전기사 뽑습니다. 이런 광고가 예전에 참 많이 있었잖아요. 공고하면서 운전기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사에 들어갈 때 이미 나는 운전기사로 뽑히는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운전기사로 들어가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 그런 말인데 그 말은 바울 자신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구별하셨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리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냐면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했고, 그래, 주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이 반응에서 오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큼 생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여러분을 택했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멘, 그죠? 내가 죄인이지만 나가겠습니다. 이 반응으로 여러분이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과 선택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정체성으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 심장 속에, 우리 심장에 바로 이 사실을 각인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판에,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존재야.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야.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판에 도장처럼 딱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은 자기가 잘나서 나온 줄 알아요. 그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를 여기 나와서 여기 앉아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의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나의 뜻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나의 뜻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 잘못해서 종이 됐다면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종됐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됐다 이 말은 바로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된 일인가. 바로 이 마음을 우리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종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그 앞장 먼저 앞에 여기서부터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길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눠서 지금 슬라이드에 넣었는데, 성경이 길지만 이 말씀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두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주께 하듯 하고, 이 두 문장이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다하여란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라는 말로 고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심으로. 여러분, 눈가림만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데 얘가 나 있을 때만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사장이 없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거죠. 이런 직원들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집사님 입장은 어떠세요? 없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은 뭐냐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그 말은 일을 할 때 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치 내 일을 하듯이. 자, 또 한 가지,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예를 들어서 손님이 찾아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든 그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 모두를 주님께 하듯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양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에 속한 자들에게 그들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셨고 물을 주었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 번도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마음으로 준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벗은 자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있다가는 병이 날 수 있으니까 자기 옷을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불쌍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께 내가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전심을 다해서 섬긴 것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물론 잘하면 좋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먹을 것도 드리고 발 씻을 물도 드리고 또 새로운 옷도 드리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여기고 갇힌 자, 불쌍한 자, 고아와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잘해 주실 거죠? 예수님 여러분 집에 오시면 밥도 안 차려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도 하다못해 김치찌개라도 끓여서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못 오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섬기면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오늘의 주제로 환원해서 말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주를 섬기듯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런 건 인정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야 나는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나 이외에 내 주변의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김한철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글쎄요, 건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집사님이 부자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우리 어려우신 어르신들 찾아가셔서 아픈 부분들 안마해 주시면서 풀어드리고 도와주시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분이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닙니다. 그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보통 이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들어오면 아래 위로 한번 다 훑어보고 스캔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인지 빨리 대충 일 보고 내쫓아야 될 사람인지 그렇게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겐 친절을 베풀고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종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든 좀 행색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섬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줄 때요,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독서를 했는데,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자기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스스로가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살다가 난 지옥 가는데 이렇게 느꼈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요단강으로. 근데 오는 사람 중에 세리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나는 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느끼기 때문에 요한에게 회개 세례 받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토색하던 사람은 토색을 멈춰라. 남의 것을 토색했던 사람들은 이제 토색하는 걸 멈춰라. 남을 속였던 사람은 속이는 걸 멈춰라. 하지 마라. 군인들, 너희는 너희가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고 다른 사람과 강탈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던 삶을 이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 하나를 탁 묶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방황하는 방황자,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냥 저놈은 죽게 내버려둬. 죄 짓게 내버려둬. 이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교회,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면은 그게 교회의 역할인가요? 그래서 교회 건물만 잘 지으면 그게 교회의 역할인가요? 교회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3대 기능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선교하는 것,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물론 5가지 기능도 있지만 3가지 기능을 얘기하면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전도에 선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 여러분,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주를 섬기듯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전도 초청잔치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죠.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는 쉽지가 않아요. 전도 쉽습니다 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 저기 책꽂이에 가보면 큰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가장 쉬워하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는 목사 그 얘기이고 저자가 한 말이고요. 여러분 전도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거리에서 나팔을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불신 천당, 불신 지옥. 그다음에 믿으면 천당 가.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도 있죠. 물론 이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남들에게 부담스럽게 찾아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부끄러움을 덜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 또 부끄러움 많이 타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러면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 여러분 여기 딱 들어오면 좋은 향기가 나지 않으세요 혹시? 나죠. 그거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좋은 향기가 나요. 저기 뒤에 이제 물론 향기를 품어주는 그런 기계가 있지만은 여러분 향기는 어때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인색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줄 알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이런 일이 되고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바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